마가복음 10장 42절부터 46절부터 52절까지의 말씀을 통하여서 예수께 나오거늘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이번 3월 마지막 주를 우리가 종료주일로 지킵니다. 종료주일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기 위해서 예루살렘 성으로 입성하신 그때를 기리는 주일을 바로 종료주일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주일을 지나서 월요일부터가 고난주간에 접어들고요. 그리고 그 주 금요일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이시는 날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금요일은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 그때를 기념하여서 정사 기념 예배를 그날 밤에 우리가 드립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사흘 후인 주일날에 다시 새벽 미명에 부활하심으로써 우리가 예수님이 부활하신 그날을 기념하여서 부활주일로 우리가 지키고 있는 주간입니다. 그래서 교회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주간이 바로 종료주일부터 시작한 바로 고난주간을 거쳐 정사기념 예배를 거쳐서 부활주일에 이르는 그 기간이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한 기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 기간을 앞두고 무슨 말씀을 전할까 고민하다가 오늘 본문의 말씀 바로 예수님께서 여리고성을 나와서 이제 예루살렘 성으로 걸어가시는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시기 위해서 그곳을 향하시는 가운데 있었던 바로 맹인 바디메오가 어떻게 예수님을 만날 때는지에 대한 기사가 오늘 기록된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종료주일을 앞두고 이제 예수님께서 여리고성을 나와서 예루살렘으로 향하시게 되는데 자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은 그들이 여리고에 이르렀더니 예수께서 제자들과 허다한 무리와 함께 여리고에서 나가실 때에 이렇게 있죠. 여러분들이 하나 여기서 사회적인 배경을 조금 알아야 될 것이 있는데 이제 예수님께서 여리고성을 나오셔서 그 다음에 이제 예루살렘 성으로 가시게 되는데 여기에 예수께서 제자들과 허다한 무리와 함께라고 기록되어 있죠. 지금 이때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향하시는 이때는 수많은 군중들이 예수님을 뒤쫓아 예수님을 따라서 예루살렘 성으로 함께 가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실 때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고 외치는 것은 예루살렘 성에 있던 사람들뿐만 아니라 예루살렘 성으로 예수님과 함께 가는 이 허다한 사람들도 함께 외치는 그런 엄청난 인파가 지금 함께 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좀 알아야 되겠습니다. 여리고성으로 가실 때에 여리고에서 나가실 때에 디모의 아들인 맹인 거지 바디메오가 길가에 앉았다라고 기록하고 있죠. 여기서 마가는 구체적인 이름을 언급하면서 그가 어떤 사람인가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디메오의 아들인 바디메오라고 한 것은 이 사람이 실질적인 생존의 인물, 정확한 역사적으로 생존했던 사람인 것을 나타내는 것이고 그는 맹인이었다. 그런데 그는 맹인과 동시에 거지였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또한 이 당시의 사회적인 그런 문화를 조금 알아야 되는 것도 바로 이 부분인데요. 맹인은 하나님께로부터 천벌을 받아서 맹인이 된 것으로 이스라엘 유대인들은 그렇게 여기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맹인들은 대부분 가정이나 어떤 집단에서 이들은 소외되어서 홀로 그 사회에 버려지고 소외된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 맹인들은 대부분 그 다음에 나온 거지와 같이 여러분 성전 미문에 앉아있는 날 때부터 맹인된 그 사람도 구걸을 하는 거지와 같은 그런 사회적으로 취약한 그런 삶을 살 수밖에 없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바디메오는 맹인이었고 거지와 같은
그런 취약한 삶을 살고 있었는데 길가에 앉았다가 그래서 무엇을 하고 있는 거예요? 구걸을 하는 거예요. 길가에 앉아서 구걸을 하고 있는데 그때 47절 말씀에 나사렛 예수시란 말을 듣고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부르짖게 됩니다. 이 바디메오는 수많은 군중들이 나사렛 예수가 그곳을 지나가는 그 환호하는 소리를 듣고 나사렛 예수를 향하여서 다윗의 자손 예수여라고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외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바디메오는 이곳에서 예수님을 만나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그가 구원을 얻게 됩니다. 자, 오늘 이 바디메오는 맹인 바디메오는 예수를 만나게 되는데 어떻게 예수 앞에 나왔나? 예수께 어떻게 나왔느냐? 첫 번째 예수께 나오는데 들었다라고 했습니다. 오늘 47절 말씀에 나사렛 예수시란 말을 듣고라고 했죠. 듣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우리가 무슨 말을 우리가 듣는가? 여러분 수많은 요즘은 더욱더 그런 SNS가 발달한 그런 시대잖아요. 그래서 이 조그마한 휴대폰 안에 세상에 정말 말도 헤아릴 수 없는 정말 엄청나게 많은 그런 정보들이 그 안에 담겨 있죠. 우리가 원하는 것은 그 무엇이든지 다 알려주는 정보들이 있죠. 그런데 그 수많은 정보들을 우리가 다 보고 기억합니까? 그렇지 않죠. 대부분 다 보고 듣고 그냥 스쳐 지나갑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떤 말을 듣고 어떤 말을 우리가 기억하는가, 그것은 매우 중요하겠죠. 오늘 바디메오는 가장 먼저 들었습니다. 무엇에 대해서 들었습니까? 나사렛 예수에 대한 소문을 들었습니다. 나사렛 예수에 대한 말씀을 들었습니다. 예수에 대한 말씀을 듣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예수님께 나오는 가장 첫 번째는 듣는 것이 중요합니다. 복음을 듣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서 예수가 어떤 분인가를 듣는 것이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소리를 질러라고 했습니다. 이 소리를 질러는 간절한 부르짖음이었습니다. 이 바디메오는 그 소문을 들었고 예수님께서 지나가신다는 소문을 듣고서 예수를 향하여서 간절하게 소리를 질렀습니다. 누구에게 소리를 질렀습니까? 부르짖음이 간절했는데 그 부르짖음의 대상은 다윗의 자손 예수여라는 부르짖음이었습니다. 이 부르짖음, 다윗의 자손 예수를 향하여 부르짖는 이 소리를 지르는 이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누구에게 간구하느냐, 우리가 누구에게 부르짖느냐, 그것이 매우 중요하죠. 우리를 능히 구원할 수 있는 사람에게 우리가 부르짖어야 합니다. 우리를 능히 도우실 수 있는 사람에게 우리가 부르짖어야 됩니다. 그럴 때에 우리가 도움을 받을 수 있고 우리를 능히 구원할 수 있는 사람에게 우리가 소리를 질러야 우리가 구원함을 얻을 수 있는 것은 당연한 것 아니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바디메오는 부르짖었습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를 향하여서 그는 소리를 질러 부르짖었습니다. 그렇게 부르짖었는데 수많은 사람들이 그를 향하여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허다한 무리들이 예수와 함께 하였다라고 그렇게 말했죠. 그 수많은 사람들이 48절에 막 보면은 꾸짖어 잠잠하라 라고 그를 구박합니다. 면박을 줍니다. 사회적으로 무시당하고 멸시당하고 소외당하며 살 수밖에 없는 바디메오가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얼마나 크게 그가 소리를 질렀으면 그 사람들이 다 듣고서 야야 너 조용히 해 하고 조용히 하라고 꾸짖어 잠잠하라고 바디메오에게 이렇게 압박을 줬겠습니까? 그런 그때에 바디메오는 어떻게 했습니까? 그가 더욱 크게 소리를 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그가 더욱 크게 소리를 질렀습니다. 더욱 크게 소리를 질렀다.
바디메오는 예수께 그렇게 나아왔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앞에 나아올 때에 소문을 듣고 예수의 말씀을 듣고 예수 앞에 소리를 질러 나오는데 그 가운데 수많은 사람들이 그 나오는 바디메오를 예수께로부터 나아가지 못하도록 크게 소리 지르고 꾸짖고 잠잠하는 방해하는 세력들이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코로나 때 여러분 얼마나 교회 나오기가 힘들었습니까? 인원수 제한이 있었고 또 질병으로 인한 근심, 염려, 걱정이 있었죠. 저희 힘창교회 같은 경우도 개척교회다 보니까 믿지 않는 그런 가족을 가진 초신자들이 있었는데 그런 가족들이 지금 이 상황에 왜 교회를 나가냐고 하는 그런 소리, 오늘 본문에 나오는 많은 사람이 꾸짖어 잠잠하라 라고 하는 이런 방해와 그리고 해방이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교회 나오기가 이렇게 쉽지 않습니다. 어렵고 힘듭니다. 방해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가로막는 상황들이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 그럴수록 바디메오는 더욱 크게 소리를 질렀다라고 본문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더욱 간절하게 예수 앞으로 나아가고 더욱 간절하게 예수의 이름을 부르짖은 바디메오였습니다. 우리에게 이런 간절하고 포기하지 않는 역경 가운데서도 포기하지 않는 그런 간절함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예수 앞에 그는 겉옷을 버리고 나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50절에 보면은 50절 말씀을 보면 맹인이 겉옷을 내버리고 뛰어 일어나 예수께 나오거늘, 이 구절에 예수께 나오는 과정이 두 개나 있기 때문에 겉옷을 버리고 예수께 나아갔고 뛰어 일어나 예수께 나아간 내용이 같이 있기 때문에 같이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 맹인은 그 당시에 사회적으로 가족이나 사회로부터 소외당했다 했잖아요. 그래서 이 맹인은 이 사회로부터 격리되어서 홀로 살아갈 수밖에 없었고, 그래서 그는 거지와 같이 다른 사람에게 구걸을 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 그 맹인에게 있어서 집도 없다는 거죠. 집이 없고 일정한 거주지가 없기 때문에 이 맹인은 노숙이 늘 인생에, 그러니까 항상 노숙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죠. 그런 맹인에게 있어서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이 겉옷입니다. 이 겉옷은 맹인이 그 어려운 환경을 살아갈 수 있는 유일한 보호막이었어요. 왜냐하면 이 팔레스타인 지역은 낮과 밤에 기온차가 심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겉옷이 없다면 밤에 얼어 죽을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낮에 날씨가 더워도 또 뜨거운 날씨로부터 이 겉옷이 있어야 피부를 손상을 막아줄 수 있기 때문에 더워도 뜨거워도 이 겉옷을 꼭 걸치고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 맹인이 겉옷을 내버리고 라고 기록하고 있죠. 예수께 나아올 때 바디메오는 자신의 겉옷을 내버렸습니다. 이 겉옷은 자신이 가진 전부였습니다. 추위로부터 보호해주는 유일한 보호장비였고, 그리고 그가 맹인으로서 살아갈 때에 가장 필요한 것이 이 겉옷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맹인 바디메오는 그러한 겉옷을 걷어버리고 예수께 나아왔다 했습니다. 자신의 전부를 다 내려놓고 예수께 나아왔습니다. 자기를 보호해줄 수 있는 유일한 방패막이, 보호막을 벗어버리고 예수께 나아왔습니다. 이 맹인 바디메오는 앞으로 자기가 맹인으로 살아가야 할 때 가장 필요한 것들을 내려놓고 예수님께 나아왔습니다. 왜?
예수 앞에 나아올 때에 그는 더 이상 맹인으로 살아갈 생각이 없었던 거예요. 그는 예수께 나아올 때에 예수께서 반드시 자신을 치료하여서 자신이 더 이상 맹인으로서 살아가지 않을 것이라는 확실한 믿음이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께 나아올 때 자신의 겉옷을 벗어버리고 내버리고 라고 했어요. 내버리고. 자신의 모든 것을 내버렸습니다. 자신의 과거를 내버렸어요. 자신이 지금까지 살아온 모든 족쇄들을 벗어버리고 어떻게 했습니까? 뛰어 일어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께 나아올 때 맹인 바디메오는 구걸하여서 엎드려서 앉아서 무릎 꿇고 앉아서 두 손을 들고서 구걸하고 앉아있던 그 자세에서 예수께 어떻게 나아왔습니까? 뛰어 일어나 예수께 나아왔다라고 했습니다. 예수께 나아올 때 그는 속히 지체함 없이 머뭇거림 없이 예수 앞에 나왔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뛰어 일어나 예수께 나왔다라는 것입니다. 예수 앞에 나올 때 우리는 이렇게 지체함이 없이 속히 나와야 합니다. 머뭇거리지 않아야 됩니다. 부끄러워하지 않아야 됩니다. 간절하게 예수께 소리 지르고 부르짖었던 그 맹인 바디메오는 예수님이 오라고 말씀하실 때 이처럼 겉옷을 내버리고 뛰어 일어나 예수 앞에 나왔습니다. 삭개오도 뽕나무 위에서 예수님을 몰래 지켜보던 그에게 예수님이 삭개오야 내려오라 할 때 삭개오가 어떻게 했습니까? 그가 속히 내려와 예수께로 달려왔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앞에 나오는 자들은 바로 이와 같이 속히 내려옵니다. 뛰어 일어나 예수께 나왔던 이런 바디메오의 모습을 통해서 예수의 소문을 듣고 여러분 자신의 간절한 것을 예수 앞에 맡기기 위해서 나오고 싶지만 사회적인 그런 주변의 시선이나 주변의 만류나 아니면은 우리 현실에서의 그런 여러 가지 저해 요소가 있어서 예수 앞에 나아오지 못하는 분들이 있다면 오늘 바디메오가 그 겉옷을 버리고 뛰어 일어나 예수 앞에 나아온 이 말씀을 기억하시고 그러한 것들을 벗어버리고 그러한 것을 던져버리고 예수 앞으로 주저하지 말고 머뭇거리지 말고 속히 나오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바디메오는 예수께 나왔는데 그는 어떤 예수께 나왔습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 바디메오는 나사렛 예수라는 말을 듣고 그가 소리를 질렀는데 그가 소리를 지를 때는 다윗의 자손 예수여라고 소리를 지르고 있습니다. 48절에도 보면은 많은 사람이 꾸짖어 잠잠하라고 하였는데 그가 더욱 크게 소리를 질러서 그가 더욱 크게 부르짖은 사람, 그가 더욱 간절하게 나아가기를 원했던 사람은 다윗의 자손 예수라는 것을 바디메오는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하나 알아야 되는 것은 나사렛 예수라는 이 구절과 다윗의 자손 예수라는 이 구절의 차이점을 알아야 됩니다. 수많은 지금 예수를 허다한 무리들이 쫓고 있죠. 예수를 허다한 무리들이 쫓고 있는데 예수를 쫓는 그 허다한 사람들은 예수를 누구로 알고 쫓냐면 나사렛 예수로 알고 쫓고 있어요. 이걸 우리가 아주 성경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하지 않지만 이 부분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나사렛 예수와 여러분 다윗의 자손 예수하고 차이점이 무엇입니까? 아주 달라요. 여러분 그것을 우리가 요한복음 1장 45절 46절에 나오는 나다나엘의 대화, 빌립과 나다나엘의 대화에서 알 수 있는데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 이르되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니라. 나다나엘이 이르되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빌립이 이르되 와서 보라 하니라. 자, 지금 빌립이 뭐라고 말하냐면 요셉의 아들, 우리가 알고 있는 나사렛 예수라는 사람을 우리가 만났다. 근데 그 나사렛 예수는 어떤 사람이냐?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인. 이게 뭐예요? 이 그인은 메시아예요. 여기서 말하는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인은 다윗의 후손으로 이 땅에 올 메시아, 구세주를 우리가 만났는데 바로 나사렛 예수가 메시아더라 라고 나다나엘에게 말하는 거예요. 그때에 나다나엘이 뭐라고 말하냐면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아니, 나사렛에서 무슨 메시아가 나느냐? 왜? 성경에서 메시아는 베들레헴에서 난다고 그랬거든요. 다윗의 후손으로 이 땅의 왕으로 이 땅에 이스라엘을 구원할 메시아는 베들레헴에서 날 것이라고 다 알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무슨 나사렛에서 메시아가 난다는 소리냐? 나사렛 예수가 어떻게 메시아가 될 수 있느냐라고 말할 때에 빌립이 와서 보라라고 그에게 요청을 하는 거거든요. 자, 제가 아까 말했죠. 이 허다한 사람들은 나사렛 예수를 지금 쫓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성경에서 말하는, 빌립이 말하는 메시아로 다윗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로 믿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이스라엘의 정치적인 구원운동을, 즉 로마로부터 그들을 해방할 정치적인 지도자로 예수를 알고 예수를 믿고 따르는 거예요. 메시아로 그들이 믿고 따르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것이 바로 나사렛 예수라는 것과 그리고 다윗의 자손 예수라는 것의 차이점이에요. 그런데 이 바디메오는 나사렛 예수라는 소문을 들었는데 그는 누구를 향하여 부르짖습니까? 나사렛 예수를 향하여 부르짖는 게 아니라 다윗의 자손 예수요,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서 그는 부르짖었다라는 거예요. 바디메오는 어떤 사람에게 나왔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에게 나왔습니다. 그것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그의 믿음 때문이었어요. 그래서 그는 예수 앞에 나왔습니다.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온 예수, 여러분 누구에게 나아가는가 참 중요합니다. 오늘날 보면은 한국의 무속신앙이 전 세계적으로도 참 많이 각광을 받고 있고, 심지어는 이런 유명한 프로그램, OTT 프로그램에서 그런 부분을 다룬 또 프로그램까지 제작되는 그런 시대예요. 여러분, 무당 분들이라고 또 존칭을 쓰기도 그렇고, 아예 하대를 할 수도 없고, 하여튼 무당들에게 신들린 무당, 어떤 신들린 무당에게 나아간가가 이 세상 사람들은 참 중요한 일이죠. 그러나 바디메오가 나아갔던 사람은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누구에게 나아오느냐? 그 바디메오가 예수 앞에 나왔을 때에 그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첫 번째는 눈이 떠졌습니다. 눈을 떴습니다. 여러분, 눈을 떴습니다. 오늘 바디메오가 예수 앞에 나왔을 때 바디메오는 눈을 뜨게 되었습니다. 자, 52절 보면은 파란 글씨로 된 부분 보이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니 그가 곧 보게 되어. 오늘 마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아주 극적으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마가복음의 특징인데 그가 곧 보게 되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그 즉시 보게 되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 앞에 나온 바디메오, 예수 그리스도,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나온 바디메오에게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에 그가 곧 보게 되었다. 눈을 떴는데 어떻게? 곧 즉시로 그가 보게 되었다. 즉각적인 효과예요. 그 즉각적인 기적이, 효과가 그곳에
바디메오에게 일어났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줬습니다. 눈을 떴다. 그리고 두 번째는 자유함을 얻었습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명령하십니까? 가라! 가라라고 말합니다. 가라! 저는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라고, 처음에 예수님이 왜 가라라고 했는가 했지만 곧 이 가라라고 말씀하신 의미를 깨닫고 참 마음에 뜨거움이 일어났어요. 가라는 거예요. 네가 가고 싶은 곳으로 가라는 거예요. 네가 얽매여 있던 곳에서 이제는 노임을 받고 자유함을 얻어서 너의 원하는 곳으로 가라라는 거예요. 맹인의 가장 큰 서러움은 보지 못하고 자기가 원하는 곳으로 갈 수 없다는 것이죠. 누군가가 인도해 줘야 가는 거예요. 맹인은 그래서 항상 구걸하는 장소가 정해져 있어요. 이 바디메오도 자신이 항상 구걸하는 자신의 지정된 장소가 있고 그곳으로는 누군가가 그를 인도해 줘야 갈 수 있는 거예요. 스스로는 자기가 원하는 곳으로 갈 수 없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오늘 바디메오에게 가장 먼저 말씀해 주십니다. 가라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이제는 내가 원하는 곳으로 가라는 것이죠. 다른 사람의 부축이 없이, 다른 사람의 인도함이 없이 너를 얽매고 있는, 너를 족쇄로, 너를 이렇게 코골이로 메고 있는 그 모든 것을 다 벗어버리고 참 자유함으로 나아가라는 것이죠. 여러분, 가라라는 것은 바디메오에게 주신 주님의 참 자유의 명령이었습니다. 이제 가라라고. 그래서 예수님이 바디메오에게 말씀하신 것은 바디메오에게 자유함을 얻는 그런 주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예수님께 나올 때 여러분, 우리는 참 자유로웠습니다. 사회적으로, 또 우리가 신분적으로, 태생적으로, 또 육체적인 건강이나 아니면 다른 어떤 것으로부터 여러분들이 자유함을 잃어버리고 얽매여 있고 묶여 있고 눌려 있고 압제당하고 있다면 예수 앞에 나오시길 바랍니다. 그 예수님은 우리에게 명령하십니다. 가라! 자유함으로부터 너를 억압하는 그 모든 압제로부터, 족쇄로부터 예수님은 자유함을 주시는 그런 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구원을 얻습니다. 세 번째,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바디메오는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바디메오는 예수님 앞에 나올 때에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해주기를 원하느냐 이럴 때 맹인이 이르되 선생님이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라고 그가 말씀합니다. 이 바디메오는 보기를 원한다라고 예수님께 말씀했지만 예수님이 그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내 눈이 이제 보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이 아니라 가라 라는 명령과 더불어서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라는 이 두 가지 명령이었어요. 그가 보게 되어 이것은 부속적으로 따라온 축복이었어요. 바디메오가 예수를 만났을 때에 예수로부터 얻은 것은 첫 번째 가라라는 거였고 두 번째는 구원이었어요. 마지막 보게 되어 이것은 세 번째로 기록되어 있잖아요. 그죠? 성경 말씀에도 보세요. 가라 먼저 기록되어 있죠. 죄와 사망의 권세로부터 우리를 해방하였습니다. 참 자유를 주신 거예요. 구원한 거예요. 두 번째는 구원이에요. 그가 보게 된 것은 세 번째에 기록되어 있어요. 왜? 그것은 부속적인 축복이기 때문에 그래요. 바디메오가 예수 앞에 나와서 그가 간절히 구한 것은 물론 보게 된 것을 그가 말하였지만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바디메오가 그의 모든 것을 벗어버리고 겉옷을 벗어버리고 예수 앞에 나올 때 그가 뛰어서 예수 앞에 나아갔던 것은 단순히 보게 되는 것만을 그가 바라고 희망한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그의 모든 것이 다 변하여서 그가 구원함을 얻게 될 것을 그가 믿었기 때문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즉
예수님 앞에 나왔을 때 예수님은 그에게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이 믿음. 예수님은 바디메오의 믿음을 보셨다는 거죠. 나사렛 예수가 아니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 앞에 소리질러, 크게 소리질러 나왔던, 겉옷을 버리고 예수 앞에 뛰어 일어나서 나왔던 바디메오의 믿음을 보셨던 것이죠. 그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바디메오의 믿음은 구원을 얻는 그런 믿음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런 바디메오에게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이제 자유함을 얻은 바디메오, 구원을 얻은 그 보게 되어서 그가 원하는 대로 어디든지 갈 수 있게 된 바디메오. 그런데 그는 예수를 길에서 뭐했다? 따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말씀이죠. 예수께 나온 바디메오는 예수를 따르는 예수의 제자가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제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예수님께서 여리고성을 지나서 예루살렘 성으로 향하는 이 시점에 예수 앞에 나온 맹인 바디메오, 그가 어떻게 예수 앞에 나오게 되었는가, 그를 가로막고 있는 또 여러 가지 문제와 그리고 억압과 족쇄들과 그리고 그가 예수 앞에 나아갈 수 없도록 한 환경들이 있었지만 그는 듣고 소리를 질러, 또 더욱 크게 소리를 질러 그의 겉옷을 벗어버리고 뛰어 일어나 예수 앞에 나왔던 바디메오를 기억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예수 앞에 나왔던 바디메오에게 어떤 축복이 있었는지, 어떤 기적이 일어났는지 오늘 본문에 눈을 떴다고 했습니다. 자유함을 얻었다고 했습니다. 구원을 얻었습니다. 예수를 따르는 제자가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러한 은혜와 축복이 여러분들에게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